뜻을 생각하며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남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여행에 여러분이 함께 동승하신 것, 탑승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다윗 같은 왕정 정치로서 그 가운데에 그 모든 통치와 번영과 다스림, 이런 모든 것들, 그 권위,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요 다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모세같이 또 구원에 대한 예표일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본보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화를 얻으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죽은 사람만 2만 3천 명이 되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 구약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세 번째가 성결한 사람, 자기에게 유혹하는 여인을 그걸 차단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았던 성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은 부와 귀가, 부자와 또 귀함을 여기는 모든 부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큰 집에 가면은 종지부터 항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아리는 장독에 있고 그리고 종지나 이런 것들은 찬장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각각 모든 그릇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인물에 대하여 각각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성직자로 선지자 예언자로 쓰시고 다윗 같은 사람은 왕으로 쓰시고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사용하심으로써 그 모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세우셨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내 타임, 내 시간에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시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또는 어떤 때는 신앙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을 떠났네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단코 떠나신 일도 없고 버리신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가.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줘도 감옥에 있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자체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원장이라고 하는 떡을 빚는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요셉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란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지 채색 옷을 입혀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귀함을 받게 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됨으로써 철부지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달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달은 내 달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 형제들의 시샘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미움을 사게 됐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는 아주 다 절하는 꿈을 꿨지만은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는 미움을 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는 이 억울함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로 고난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것이 요셉의 현실이었고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꿈꾼 대가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감옥 가운데 있는 그런 요셉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결과를 한번 보면 4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차를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 여기서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거들랑 나를 좀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잘못해서 여기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결백한데 그거를 바로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어요. 말대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잊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때에 어떤 일은 불통되어질 때가 있어요. 형통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요셉도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씁쓸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기를 좀 생각할 줄 알고 거기서 기다렸건만 그는 잊어버림으로써 2년이란 세월을 지나게 되죠.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해봐야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끝나버리고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인간에 대하여 마음을 접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바로에게 말을 해서 그가 풀려났다면 요셉은 자연인으로 살고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그거를 잠시 멈추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꾼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이때가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만 2년 후에 아까 그가 복직되어지고 요셉을 잊어버린 후 만 2년 후라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 된 것, 곧 복직된 지 2년 만에 이제 같이 다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때가 그 꿈의 이제 시작이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일도 없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부른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12 진주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주가 되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학자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 얘기가 있어요. 조개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모래가 거기에 살에 박히게 된답니다. 그 가운데에 조개는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가지 가운데 한 가지 선택은, 하나는 그 모래와 같은 날카로운 것에 거기에 죽게 되든지, 아니면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걸 이겨내든지. 극복한 그러한 조개는 그때로부터 호르몬을 계속 생성시키고 하얀 피를 그에게 싸고 또 싸고 쌓아서 그 나중에는 진주가 나오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의 숲을 지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써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바다짐승을 두시고 하늘의 새들을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을 두시고 다 이런 일을 행하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섬세하고 하나님은 그 꼼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명하셔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리아 땅, 그곳 지시한 땅, 그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산양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삭은 살리시고 산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하게 하시는 이 섬세함과 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17세에 꿈을 꿨던 요셉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정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애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상황은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애굽 왕이 애굽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유대인 히브리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쓰게 됐냐? 사실은 애굽에 그때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다스릴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족이 거기서 침공해서 다스렸던,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안하고 별로 거기에 대하여 그들을 쓰는 데에 그 침돌이 없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요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와 같이 꿈을 꾸게 되었고, 이제 관원장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을 할 때 내가 꿈을 꾼 거, 왜 주술사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그 꿈을 해석하는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청년을 만나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 요셉을 잊으신 적도 없고 하나님 요셉을 떠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내게 홀로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리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고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에 저를 위한 그 기도가 저를 오늘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왕이 말하는데 안 내놓을 수가 있나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했어요. 옷을 바꿔 입습니다. 자,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더니 두 번째는 노예복을 입더니 세 번째는 제수복을 입었습니다. 점점 현실은 점점 나빠졌는데 마침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반전, 세상 아주 말종으로 제수의 가장 끝에 있는 자가 이제 총리가 되는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이제 옷으로 갈아입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제수의 몸으로 쓴 겁니까? 그 가운데 제수의 몸으로 내가 사실은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나를 정말 신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변호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에 대하여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바로의 스승이요 그 나라를 치유하는 자요 애굽의 해결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행하죠. 15절을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데 대답을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 샬롬의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잘되고 성공하면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하고 평안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꿈의 해석을 본 즉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풍년이 들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흉년이 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고하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에 대하여 일러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도 그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애굽 왕은 그에게 굉장한 권한을 주죠. 왕 같은 권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를 입게 하고 임금이 타는 아주 전용 자가용을 그에게 2번째 자가용인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고 그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41절에서 43절 엄청난 반전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수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올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조금도 그 가운데에 요동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세우셨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끌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 가운데에 세워주실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장이 되고 어느 곳에 대한 그 대표가 되고 다 된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예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것은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그건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명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갖고 이제는 해야 할 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요셉은 그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고 했어요. 사브랏 바네아라는 말은 그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리신 자, 사람을 살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 자 요셉이 나갔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애굽 왕과 함께 이제 인정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리 오너라, 엎드려라, 뭐해라, 내 앞에 엎드려라, 복수하고 칼날질하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자기에게 이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갈아치우고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잘된 역사를 본 일이 없어요. 남을 죽이고 올라가고 남을 끝내놓고 올라가는 자가 그런 사람이 잘된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조차 용서합니다. 그 가운데 복수로 해가는 일들을 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브랏 바네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살리는 사람,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성공에 도취되고 부유함에 도취되고 자기의 위치가 있는 벼슬이 그게 권력이 돼서 사람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명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자가 되라고 주셨다라고 믿는다에게 성공에 도취되지 마세요. 거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살리고 키우고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애굽 왕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며 그의 살리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군대를 목사가 된 다음에 갔습니다. 장교로 간 게 아니라 사병으로 갔어요. 목회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사병으로 들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그 사단과 그 부대가 굉장히 저에 대하여 말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조교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원산폭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발로 때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냐 한번 해봐라 하고 달리기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전부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냐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했어요. 딱 두르자마자 저보고 목수 어딨냐? 난 목수 찾으니까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교회 하는 목수 있잖아, 목수. 그래,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지, 미안하다 목수 막 이래가면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이제 괴롭히려고 막 했던 사람이야. 그거를 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가운데에 성도들한테 교회에서는 목사님 듣던 사람이 거기 가서 막 목수 소리 듣고 막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한번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잘 견디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 번은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수류탄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수류탄을 빼서 던지는 신용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켰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제 점심 후에 10명만 차출해서 수류탄 던지는 사람 실제로 하겠다라고 10명 자원자 나오라는데 마음속에 불끈 돌아요. 이럴 때 아니면 수류탄을 언제 만져보고 언제 던져볼까?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뛰어나갔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조교가 저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넌 들어가. 그래요. 저도 수류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가 사람을 살려야지 죽여야 되냐? 예,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이 아닌데 단독 목사만 그것이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에게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잘 들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10년 안에 남편을 세우고 20년 안에 자녀를 세우고 30년 안에 가문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잘 들으면 그를 가르쳐 살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곧 살림꾼이란 말은 살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닌다면 그들의 발걸음 모두가 어떤 사람? 살리는 사람. 사보나빠네야 곧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파괴적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예수께서 다니시는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0장 3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이 말한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왔다가 가신 다음에 우리 집 망했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말이요, 어떡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가정에 생기가 돌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빛과 소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다니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들이,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도록 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내가 내 집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살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그 높은 곳에 이르고 그것이 목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순찰하는 것처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영혼에 흘러오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영혼에 넘쳐 흐르네. 내 영혼아 노래하라, 전국을 노래하라. 하나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부의 강, 은혜의 강, 내 가정에 흘러오네. 결실의 강, 능력의 강, 교회 위에 넘쳐 흐르네. 내 영혼아 사모하라, 능력을 사모하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주의 말씀 순종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주신 사명 감당하여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서 영접하라. 구원의 그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